할렐루야.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모슬림 국가죠. 한 인구의 97% 정도가 무슬림입니다. 이 중에 에스더 존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아마 10대 후반 정도 한 17살, 16살, 17살 되었을 겁니다. 무슬림 국가니까 가정도 무슬림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나이에 복음을 접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개종을 한다는 것은 무슬림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는 것이고 혹은 어떤 불이익을 혹은 더 나아가서 죽음까지 당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이 파키스탄은 지금도 그렇지만 무슬림이 아니면은 국가 수장이 될 수 없습니다. 총리도 되지 못하고 조건이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정신이 통치하는 곳이 파키스탄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뭐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핍박이 당할 수 있죠.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외곽지구로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구해서 성경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를 아는 주위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지 마라. 너 큰일 난다. 그만두어라. 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이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종교적인 문제가 달라졌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 이 에스더 존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나는 진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만났고 이게 진리임을 내가 확고히 믿는데 어찌 내가 침묵할 수 있겠냐고. 그게 복음을 전합니다. 2019년입니다. 이 아이가 예수를 믿은 지 한 7, 8년이 지난 때입니다. 2019년 2월 2일 아이는 집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폭행을 당하고 목이 졸려서 시신으로 발견돼. 이때 이 아이의 나이가 24살입니다. 이게 뉴스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했으면, 핍박을 두려워했으면 예수를 믿어도 숨겼겠죠. 당연히. 그래서 모슬렘으로서 하는 행동도 했을 겁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고 자기가 속한 학교나 공동체 안에서. 그러나 이 아이는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오늘 본문에 다윗의 치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참 대단한 왕이었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치욕스러운 장면입니다. 물론 아직도 다윗은 그리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이 당시 다윗의 나이는 아마 많으면 21살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영웅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군대 장관까지 됩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도망의 비신처를 짜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10절 말씀에 뭐라고 됐냐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였다. 오늘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사울이 왜 어처구니 없는 이런 판단과 결정과 행보를 하였을까라는 그 이유는 딱 하나죠. 두려움입니다. 사울을 두려워한 두려움 때문에 그가 생전의 모습을 볼 때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윗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땅을 떠나 이방인의 땅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겨서 그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는 그 어떤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모든 두려움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 길로 갑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두려움 때문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반대의 길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자 생각합니다. 판단했겠죠. 그가 왕인데 사울이 왕인 땅에 머물렀다간 도저히 살 도리가 없겠다. 판단을 했을 겁니다. 나름대로 이성적인 판단이겠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길은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누구의 나라죠?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골리앗 나라인 블레셋 가드 땅으로 가기 전에 그의 손에 뭐가 들렸죠? 제사장을 통해서 칼을 하나 구했는데 골리앗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을 수중에 들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갑니다. 이 속된 말로 죽으러 가는 것 똑같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제정신이라면 이 행동을 누가 할까? 미친 짓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행동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죠.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이성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영적인 판단은 아예 하지는 못합니다. 왜? 두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움을 따라 행동하는 그 행동은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떤 내용인지 두려움이 생겨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하거나 이것을 안 하거나 이쪽 길을 가거나 저쪽 길을 가거나 무슨 말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반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선택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우리는 이 개념이 희박합니다.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개념이 희박합니다. 단지 두렵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핑계가 되어버립니다. 두려워서 내가 두렵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불신앙을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으로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영적인 생각이 못 미치는 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를 비이성적으로 만들고 두려움은 우리를 비신앙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께로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도 있게 되죠.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 왕으로 내정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그의 어린 나이 17세의 나이 때에 무슨 고백을 했죠,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이 고백을 보면은 다윗은 그의 나이에 맞지 않게 참 청소년인데 나이에 맞지 않게 담다했고 용맹했고 당당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이가 좀 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한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의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자 두려움 때문에 그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죠. 그의 적군이었던 최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적군으로 그는 그 블레셋 땅 가드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보다는 현실적인 위협에 타협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게 연약함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또 한 가지 두려움이 엄습되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내 곁에 누가 있는지를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그냥 두려움이 뜰 뿐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 가드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에 들리는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내용이 뭐죠? 이 다윗은 그날의 왕이 아니냐? 왕은 아니지만 왕 취급받는 왕 대접받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말합니다. 신하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하지 않느냐?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순간적으로 위기를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왕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울을 두려워하였지만 가드의 왕 아기스에 대해서는 심히 두려워해요. 왜? 눈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장 칼을 빼서 죽여도 그럴 상황입니다. 그러니 심히 두려워함이 더 올바른 표현이겠죠. 왜? 칼이 더 가까이 자기 목에 와 있으니까. 그러니 심히 두려워해서 하는 행동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 능히 미친 척하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은혜롭게 좋게 해석하면 참 지혜롭다, 참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잘 헤쳐나왔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닥치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위기를 모면하는데 급급해집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또는 교회에서도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면 위기를 해소하는 데에서 우리의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넓게 보지 못합니다. 멀리 보지도 못합니다. 눈앞에 있는 위기만을, 두려움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피할 길을 찾기가 급급해집니다. 사람이요, 돈 문제, 재정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위기가 생겨 두려움이다 보면 삶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정보를 수집하기 바쁩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고 저런 부분이 어떻고 내 건강에 대해서 정보를 찾기 바쁩니다. 내 미래가 불확실하면 말이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쉽습니다. 왜? 내 안정감, 두려움을 몰아내고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숫자적인 타산에 의해서 나를 붙들고 싶은 마음이 더 심해집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속에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겠다고 작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흘러갈 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또 다른 이름이 불신앙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 난 당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하는 불신앙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자, 이것이 다윗이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쭉 설교로 풀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두려움을 결국은 이겨냅니다.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다윗의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다윗이 참 대단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지금 또 이스라엘은 다윗을 최고의 헌무할 왕으로 뽑을 만큼 그런 대단한 인물입니다. 시편 34편,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난 뒤에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기록한 그의 시편입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앞에서 미친 척하며 위기를 탈출하고 난 뒤에 기록한 시편이 시편 34편입니다. 사진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마 어쩌면 이 시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친 척한 것이 그의 하나님의 응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러움입니다. 모든 사람의 자연스러움입니다. 죽음의 위기든지 물질의 위기든지 사람의 관계의 위기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칠흑 같은 암흑과 같은 삶이 내게 찾아올 때 우리가 두려워지는 것은 당연하죠. 내가 정말 싫은 사람을 만나는 것과 싫은 환경을 맞닥뜨리는 것과 정말 우리가 두렵고 놀랄 일을 만나는 것, 모든 것이 우리에게 두려워할 일입니다. 자연스러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자연스러움에 내가 빠져들어가느냐, 내가 이 자연스러움을 거부하나의 선택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두려움이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비이성적, 비신앙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신앙의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두려움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 다윗은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나이다. 두렵지만, 무섭지만, 어떻게 할 바를 모르지만 그 자체를 하나님께 갖고 나갑니다.
두려움 때문에 지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엉뚱한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나갑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이 선택입니다. 예, 믿음은 선택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을 쫓아가는 선택을 할 것인가, 나의 환난처요, 내 피난처요, 환난 가운데 만날 도움인 여호와를 내가 앞에 나갈 것인가, 내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약하여서 사람은 자꾸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이스큐즈의 왕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핑계의 왕이 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훨씬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거나 하나님은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두려움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엇이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래서 내가 이 길로 선택한다 하면 그것은 절대 비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내가 두렵지만 하나님, 내가 무섭지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민족의 위기 가운데 그의 조카인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가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90%가 넘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왕에게 나간다. 그럼 죽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용기를 냅니다. 뭐라고 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이 그의 민족을 살립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닥쳐오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한 걸음을 못 나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라.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되면 늘 같습니다. 어떤 두려움과 어떤 염려와 어떤 근심과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응답 주시는 대부분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하나님의 이 한 문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좀 눈치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 두려움 속에 네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움에 다가올 때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따라갈 것인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은 3.1절인데 1919년 3월 1일 날 서울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선포하고 운동이 일어났죠. 유관순이라는 친구는 충남 천안 출신입니다. 1902년도에 태어나서 그의 어머니가 병천 감리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모가 다 감리교회 교인들입니다. 유관순도 그의 부모를 따라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가 이화학당에 다닐 때입니다. 그때가 1919년 3월 1일인데 서울에서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며 선포를 했습니다. 그 선포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다 문을 닫아서 휴교를 했습니다. 유관순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학교가 휴교를 하니까 그는 천안으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한 달 후에 1919년 4월 1일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또 대한독립 만세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유관순은 맨 앞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운동을 이끌어가는 17세의 어린 소녀가 그 운동을 외치다가
그 외침을 외치다가 그 자리에서 일본 헌병에 의해서 그의 부모가 죽임을 당합니다. 총에 맞아서 둘 다. 그리고 유관순은 잡혀가죠. 공주지방법원에서 5년을 선고받습니다. 나중에 3년으로 감형이 되지만 선고받고 나는데 그는 서대문 구치소로 거기에 안치가 됩니다. 안치가 아니죠. 그 수감이 됩니다. 잠잠히 있지 않죠. 1년이 지납니다. 1920년 3월 1일 3.1절이죠. 1주년에 그 교도소 안에서 동료들과 함께 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죠.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1920년 9월 28일 유관순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직을 하게 되죠. 그의 마음속에 있던 성경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영과 함께 육과 함께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10장 29절 말씀, 2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과 사고와 사람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못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우리가 죽음을 두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마음을 더 크게 있는 겁니다. 불신앙은 두려움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미친 척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섭니다. 누구로 인해서 일어섰냐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는 두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갈까요? 불신앙의 땅, 이방인의 땅, 블레셋 가드 땅으로 몰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니면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가지 않을 그곳을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면 절대 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단순히 두려움 때문에 그냥 쉽게 선택해버립니다. 너무나도 쉽게.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도 우리는 멈출 때가 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사울 왕이 두려웠고 다윗은 또한 두려웠습니다. 눈앞에 있는 가드 왕 아기스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쳤습니다.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친 척하며 그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34편의 7절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사무엘상 21장 이 사건을 경험하는 뒤에 그는 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라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나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두려움인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 두려움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절대 신앙의 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태도와 말도 행동도 아닙니다. 그는 한마디로 불신앙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으나 안 될 자리에 있게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만들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말을 하지도 못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도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지 그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은
하나님과 반대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서 이 길로 가지 못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결국 뭐냐면 두려움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두려움을 피해서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통과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뭐라고 그랬죠? 다윗은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주고 그를 건지시려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두려움을 통째로 들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담대한 마음, 당당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비틀지 말고, 두려움 때문에 내가 멈추지 말고 두려움을 이기는 삶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내가 맛보았도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